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모님의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는 부모님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인물은 부모님, 또한 조부모님이 되겠죠. 저도 어린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본다면 그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면서 사실 어린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범이 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또한 착하고 선하게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되고 또한 조부모가 된 이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어린이들은 이제 뭐 인권이나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인 약자이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를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 즉 약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고 사랑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살펴보면 자기의 욕심과 또한 어떠한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 사랑으로 또한 관심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어린 시절의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돌봐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어린이를 통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통한 교훈을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놓치면서 단지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어린이를 통하여 중대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 이 3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게 누가 더 큰가의 논쟁을 벌였을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아이들이 막 나와서 천진스럽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꺼리낌 없이 아이들은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꾸짖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이렇게 받들지 않으면, 또 다른 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에 문제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듯 하여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교훈의 의미가 뭐냐, 주석가들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좋은 해석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듯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또 한편 이 어린아이들의 그 겸손, 이것을 또한 강조하면서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져야 된다.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수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것이죠. 순수함. 사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해 본다면 또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내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교만하게 또한 다투는 것은 그 마음에 벌써 순수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순수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돈이 많느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인간 자체를 아름답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고 차별화하고 또한 시기하고 누가 높으냐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그 자체가 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참 악이 없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의외로 동물들도 우리가 악이 없는 상태로 다가가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우리는 썬다싱이나 성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은요, 짐승들을 다스리고 명령했고 저 공중의 새들도 순종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깨끗하고도 순수한 그러한 세계에서 동물들과도 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순수함으로 대하지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수함 속에서 서로 신뢰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이 순수함을 밭의 비유로 말하면 옥토밭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옥토밭은 풀도 없고 돌도 없고 또한 그 땅이 굳어지지도 않고 아주 부드러운 흙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아주 그 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 자풀과 같이 돌들과 같이 어떠한 요란한 것들이 많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밭의 비유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밭은 오직 옥토밭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또한 가시 엉겅퀴가 있는 나무가 있는 그 밭에도 결코 열매는 맺힐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혔던 밭은 이제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세계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건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마음의 돌들과 풀들과 또한 아주 그 길바닥처럼 굳어진 강팍한 이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야말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바로 순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돌이켜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킨다. 무엇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가던 길을 정확하게 180도로 다시 돌이키라는 뜻인데 우리 사람들은 사실 이 어린아이의 그 상태, 이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면 어느덧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잡초와 또한 가시가 이제 거기에 우거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밭 하나를 경작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김을 매주고 북을 돋아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땅을 갈아엎고 이렇게 해야만이 옥토밭 즉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상태에서 어느덧 멀어지고 거칠고 사나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린아이처럼 이 순수한 것만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죠. 사실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은 얼마나 순수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넉넉히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도 사실 사람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순수한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꼭 붙잡지 못할까요? 이미 우리가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또한 길바닥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고 또한 사나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잘하시는 대로 오리를 동행하자면 십리를 동행해 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순수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강팍한 사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고자 하는 생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거 얼마나 엄청나게 순수한 세계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린 아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능히 지키고도 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7번씩 70번 용서해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 마음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에서 가능한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돌이킨 상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순수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만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보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순수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즉 어린아이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심령,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타락한 인생들은 금수와 같고 버러지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순수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고향이 있는 분들은 누구 고향 없는 분은 없겠지만 특히 뭔가 농어촌 지역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저도 종종 고향에 내려가서 그 어렸을 때 놀던 들판길이나 뒷동산이나 또한 어떤 그 강, 새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강가나 이런 데 한번 나가다 보면 서울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러한 묘한 매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고향 땅이고 그 어떠한 환경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순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님 안에서 순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 믿어집니다. 5,000명 앞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안드레의 마음이 벌써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마음의 그 결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주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순수한 세계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보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면 순수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순수한 그 세계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세계에 머물기 위해서 언제나 사실은 힘쓰고 애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고 또한 가장 그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침노하는 이러한 삶을 경주하지 못하면 어느덧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순수한 세계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더럽고 정말 타락된 또한 어떠한 육체의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들은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대할 수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하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바다가 흉흉해도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저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능히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맡기지 못하고 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을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꼭 붙잡아서 우리들이 언제나 정말 순수함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또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중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덧 강팍해지고 또한 사나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칠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